새벽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을 하십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이야 31절, 34장 17절이야 31절입니다. 말씀 봉독을 29절서 31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같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1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내용을 보면 6절부터 이제 31절까지를 묶어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6절부터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읽기를 29절서 31절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6절부터 계속 좀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여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지금 흩어진 백성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목자가, 여기서의 목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자가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 짓밟힘을 당하고 흩어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이 거짓 목자, 이 거짓 지도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목자 때문에 결국은 그들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어떤 죄인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지요. 첫째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태도를 가졌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인 모습은 선지자가 말씀 전할 때, 선포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이 뭐였냐면,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볼게, 이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용납될 수 없는 자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씀 전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판단하는, 이거 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33장 24절로 25절 말씀, 33장 30절 말씀, 33장 3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그 말로 설명한 게 그 내용인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지도자, 거짓 목자를 만나서 그들이 죄를 짓는 자들이 됐는데 어떤 죄? 첫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흉측한 죄를 짓는데 그 흉측한 죄라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부도덕한 탈선 행위를 저지르고요. 이게 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거짓 지도자였기 때문에, 거짓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33장 25절로 2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고요. 자, 우리 하나님, 이들이 이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27절로 29절입니다. 33장 27절 이하 29절,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하십니다. 자, 27절로 29절 같이 또 교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 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전염병에 죽게 하고. 자,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시작.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다같이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아픔을 보십시오.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요, 완전히 망한 자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망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나라요, 안 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고 창대케 하겠다는 것이고 복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약속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기에 아까 읽어드렸던 33장 27절 이하 29절 말씀, 이같이 되면 그들은 안 돼요. 그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런 꼴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고요, 뿔뿔이 흩어졌고요, 창대케 되기는커녕 말살 직전에 놓이게 되었고요, 짓밟힘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한 대로 되어지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큰데 오늘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짓밟힘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믿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진단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거짓 목자 때문에, 거짓 지도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참 목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 속에 오시어 참 목자가 되시어서 참 지도자가 되시어서 거짓 목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참 목자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3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짓 목자 때문에 흩어짐을 당하고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주시어서 이 유리하는 자가 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다시 반복할게요. 오늘 성경 본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6절 이하부터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29절, 30절, 31절 요 3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계속 읽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15절, 16절을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입니까? 자, 22절을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참 감사한 말씀이지요. 거짓 목자 때문에, 거짓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친히 목자가 되어서 거짓 목자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함을 받았을 때에 쌈의 줌을 받지 못하고 쫓김을 당할 때에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목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목자가 신약적 의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 참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하면 자꾸 종교적 의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적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종교적 의미의 목자만이 아니라 이거는요 정치적 의미의 목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됐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33장, 34장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돼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어제도 말씀했지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을 봤더니, 세상 나라를 봤더니 임금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려 주셨었는데, 이방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목자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참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자기네 나라의 왕을 세웠었고, 그들이 원해서 눈에 보이는 임금을 세웠지만 그 임금이 자기들을 지켜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그 임금이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지 못했고, 상함 받았을 때 싸매어 주지 않았고, 그 임금이 쫓김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고, 세상 임금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어 주셔서 세상 왕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그 안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실 때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땅의 임금들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양은 중요한 게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실 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중요한 거요. 양은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양은요 참 약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양하면 그냥 늘 좋게만 생각해서 착하다, 순하다, 깨끗하다, 온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이런 측면을 보셔봐요. 양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들짐승이 공격해 올 때 도망갈 힘도 없고요,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요,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다닐 수도 없고요, 우리도 자기 집, 우리도 찾아올 수 없는 길눈이 어두운
참 부족한 게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이 지구상에서 멸절되지 않는 것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양이 멸절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양이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가 피리를 불 때에, 목자가 자기들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목자를 따라가고, 그것 하나로 양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진 것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쫓으면 쫓겨갈 수밖에 없고,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 그 안에 보호함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내가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 말씀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요. 23절 그 말씀이 다 그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어 하늘의 보호를 받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 땅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이 땅에 있는 각 분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채워짐 속에 참 지도자의 길을 가는, 참 목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정리하십시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우리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고 말씀으로 체험받아 참 지도자의 길을 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면서 그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참 목자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예언하는, 계시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요일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부 중보기도대 푸른교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보부를 통해 성도들에게 소통의 장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치와 사랑의 양육과 소망의 삶을 풍성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이 곤고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런 삶을 살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목자를 잘못 만나서 거짓 목자 때문에 죄를 범하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어서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해 주시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겠습니다. 그리하여야 참 목자의 길, 참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희도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에게서 들려지는 소식이 감사하고 은혜 있고 덕스러운 소식만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 장사하는 성도들, 자영업에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실달에 풀리듯이 잘 풀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영적 부흥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게 해 주시고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